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광야의 학교에 입학해야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네,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좀 스스로 광야 학교에 입학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광야 학교로 들어갈 때 나 자신이 빚어지잖아요.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학을 갔는데요. 사실 누가 뭐 유학을 가야 된다, 너 꼭 가라, 뭐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북미나 유럽이 한국보다 한 20년 정도 문화적으로 좀 앞선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배우고 싶어서 유학을 가야겠다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진 않았지만 그냥 무작정 떠났습니다. 부모님도 도와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에 가서도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내와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이 제 인생에서 네,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시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핍박받지 않고 광야로 가지 않아도 됐지만 스스로 또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세의 이름을 보면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야 건져냄을 받은 자, 야 건져냄을 받은 자 계속해서 내가 건져냄을 받았구나. 그럼 나도 누군가를 건져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도 하지만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학교로 스스로 들어가지 않아도 됐는데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건져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말리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잘못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결국에 광야로 나가게 됐죠. 우리도 인생에서 광야로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질없는 짓도 아닙니다. 개척을 해서 나오고 기간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때로는 전통적인 목회를 하는 것 다 광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모세는 누구의 양을 쳤죠? 네,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어느 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무엇을 발견했죠? 양을 치고 있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갑자기 주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자신이 뭔가 하려고 했다가 패배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진 않았죠. 이상해서 모세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계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는 것인데요. 이 계시가, 이 부름이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의 부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광야일까요? 애굽의 왕 바로를 직면해서 자신의 백성을 놓아달라 이렇게 해야 했던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양 아들로 애굽 바로의 양 아들로 권세를 가지고 좀 이 민족은 놓아주시죠. 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자신을 아는 왕도 아니고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도 아니고 자신도 권력이 없는 이러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만나셔서 또 다른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나 여기가 좋습니다. 이 일이 좋습니다. 이 지역이 좋습니다. 여기 바운더리가 좋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옮기시죠. 그렇죠? 저도 유학할 때 박사과정을 해서 제가 구약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사인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다가 또 개척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광야, 또 다른 광야, 또 개척하고 또 외로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리게 되는데요. 모세도 이제 자신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가 갑자기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5절에 보면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게 신고 있었던 그 신발, 조금 더러울지라도 내가 광야에서 필요한 그 신발, 근데 그 신발을 하나님께서는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너가 신고 있던 그 더러운 신발, 그리고 나에게 경외감을 보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익숙했던 것, 그리고 벗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을 때로는 놔야 하고요. 어떤 상황을 붙잡아야 되는데 놔야 하고요. 어떤 좋은 기회가 오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을까요?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도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너의 익숙했던 곳, 너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좀 놀 수 있겠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천천히 갈 수 있겠니? 먼저 나와 함께 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너한테 정말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을 너가 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어서 양 치는데 아마 도사가 됐을 거예요. 양 보호해주고 새끼를 치고 팔고 우유를 짜고 이렇게 양들을 치면서 사는 그 삶, 그게 오히려 모세에게는 편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양을 치지 말고 사람을 좀 인도하면 좋겠다. 너는 그 일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여기를 떠나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그만둬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지?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타이밍을 만드시죠. 그랬을 때 그것은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준비의 단계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놔야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실까요? 명령하실까요? 그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